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은 지난주 시편과 좀 비슷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시편 52편 말씀 가지고 스토리 있는 시편이다, 그리고 그 에돔 사람 도액이 제사장들 죽였을 때의 그 다윗의 심정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또한 다윗의 어떤 이야기가 있는 시편입니다. 바로 사무엘상 23장의 사건이 바로 이 시편의 배경입니다. 이 제목을 먼저, 오늘 시편 54편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던 곳에 숨지 아니하였느니까 하던 때에. 시편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도 지난주처럼 이 제목을, 이 내용을 이해하고 생각을 하면 오늘의 시편의 의미를 좀 더 잘 묵상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는 다윗에게 큰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처럼 다윗에게, 지난주는 사무엘상 21장 22장이었다면 지금은 23장의 이야기를 이 시편의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 시편 사무엘상 시편 발음이 꼬이네요. 사무엘상 23장에는요 다윗의 큰 기도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먼저 하나님이 다윗에게 마음을 주시는 얘기 있어요. 뭐냐면 블레셋,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이 그일라라고 하는 마을을 공격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피하는, 도망다니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들었지만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 가서 도와주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그일라를 구출해 주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다윗과 함께 했던 600명 정도의 군대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붙잡고 그 그일라 마을로 가서 블레셋을 무찌르는, 그 블레셋 군대를 싸워서 이기는 이야기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그일라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그 다윗이 그 마을을 구해줬잖아요. 그 왕이라고 하는 자들은 그렇게 공격받고 있을 때 아무런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있었는데, 그 사울왕에게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찌르는 거예요. 고발을 합니다. 자기가 구해줬는데. 그 마을 사람 중에 어떤 자가 사울왕에게 다윗이 여기 숨어 있다라고 고발을 하게 되고, 사울왕이 그때서야 다윗을 잡으려고 군대를 끌고 그일라로 군대를 보내는 이야기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또 도망을 가야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피신시킬 수 미리 좀 알려주셔가지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도망을 갔던 데가 바로 십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건 지역 이름입니다. 십이라고 하는 지역에 광야에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십이라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피해를 안 줬습니다. 그런데 그 십 마을 사람들이 다윗을 또 고발을 한다 해서 그 상황 속에서 다시 도망을 가게 되는 상황이 바로 오늘 시편의 배경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어요? 잘못한 게 없죠. 아무런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냥 사울왕의 시기심 때문에 지금 도망을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게 도망 다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일라 마을을 구출해주고 그 위기에서 구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을 사람 중에 어떤 사가, 마을 전체는 고마워했겠지만 어떤 사람이 자기 공명심이든지 뭐든지 그 사울왕의 고발함으로 다윗이 또 쫓기게 되고, 10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더니 거기는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고 몰래 숨어만 있었는데 그 마을 사람들 중에 또 어떤 사가 또 사울왕에게 고발해서 지금 다윗이 도망가게 되는, 여러분 그런 환란 속에서 지금 다윗이 이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 앞에도 도액이라는 자가 고발을 하고 그일라 사람 고발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 죽이려고 하고 고발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에요. 사실 우리가 많이 힘든 게 어떤 한 일에 대하여 그걸 견딘다, 그럼 견딜 수 있어요. 사실은 어떤 그 일밖에 없다, 그러면 견딜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됨으로써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다윗은 그래서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아멘.
여기에 등장하는 두 종류의 사람, 낯선 자들이 자기를 고발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을 고발했던 그 그일라 사람, 그 앞에 도액도 있겠죠. 도액이든지 그일라 사람이든지 10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악한 자들, 나를 쫓아오는 포악한 자들, 바로 그 사울왕과 함께하는 군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뒤에 읽어보시면 하나님을 자신들 앞에 두지 아니한다라고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 무슨 말일까요? 성도는요,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의 하는 말과 자신의 하는 행동을 마치 하나님 앞에서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무슨 말인지 간단히 맞습니다. 성도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자신의 하는 말과 자신의 하는 행동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것을 한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그것을 한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자가 성도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주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사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착각하는 게 6일 동안의 삶과 하루의 주일의 삶이 달라요. 그러니까 6일 동안은 주님을 마치 앞에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의 방법으로 살고 성공하다가 6일 7째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내 앞에 두고, 그리고 다 주님 여기 계세요? 저 갔다 올게요? 6일 동안 살고, 그리고 다시 와서 주님, 세상 나갈 때 주님 잠깐 여기 계세요? 아니,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늘 동행하는 거라는 겁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지라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매 순간마다 주님을 앞에 두고 사는 인생, 여러분, 이게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세상은요, 딱 궁극적으로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한 부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앞에 두지 않고 사는 인생. 여러분,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다른 사람 다 같이 보이고요, 똑같아 보여도요, 실상은 달라요. 하나님 앞에 두고 사는 인생은요, 다르다고요. 영혼을 바라보며 지금 앞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느냐 추구하지 않느냐 선택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그 앞에 두냐 두지 않느냐로 결정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 앞에 두는 인생, 여러분, 이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우리 앞에 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이것을 물어보고 사는 인생,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얘기했던 그 그일라 사람이든지 사울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을 그 앞에 두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이 시편을 통하여 그렇게 반복적으로 자신을 배신하고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이 상황 속에서,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 가지를 고백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라, 돕는 이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는 히브리 원어는요, 보라, behold,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4절을 다시 바꿔 읽으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 되십니다 라고 외치는 감탄사라는 거예요. 이건 감탄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입니다라고 감탄하는 거예요. 그 바로 앞에 3절에 뭐예요? 자신을 죽이려 하는 자들, 자기를 모든 자들 하나님 앞에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함과 동시에 자기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이십니다라고 감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돕는 자라는 것은요, 지지해 주는 자, 후원자를 뜻하는 거예요. 주로 군사용어로 후방국 내지는 원조국이란 뜻이에요. 다윗은 지금 악인과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자기가 싸우는 것 같지만 내 뒤에 든든한 후방국이 있다는 거예요. 지원군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요즘 이제 남중국해 분쟁이 심하죠. 이제 뭐 대만과 중국의 갈등이 이제 양안 정책이라고 해서 그 모든 중국은 하나다라고 하는 중국의 정책에 따라서 그 중국을 하나로 보고 대만을 나라로 보지 않는 어떤 그런 유엔의 어떤 그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데, 솔직히 생각해 보면 중국이 대만을 먹는 거요,
누워서 떠먹게예요. 인구, 군사력, 경제력, 자원 비교가 안 돼요. 진짜 6시간, 7시간이면 중국이 대만을 싹 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사일 쫙 쏘면 그냥 비행기도 뭐 예를 들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여기 100대가 있으면 여기 2대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군사력도 전투기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대만을 차지 못해요. 대만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미국의 태평양 함대가 그 뒤에 서 있으니까 그래요. 웬만한 나라보다 강한 군사력이 그 뒤에 받치고 있으니까 중국이 대만을 공격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평양 함대가 떠 있는 이상 중국에서 미사일인지 공격을 못해요. 어찌 될지 모르니까. 절대 태평양 함대가 있는 이상 대만은 안전한 거죠. 그러니까 마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윗이 지금 사울왕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잡히면 죽어요. 근데 뭘 믿고 있어요? 자기 뒤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원군 되신다는 거예요. 뒤에서 든든히 지켜주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뒤에서 자기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게 나는 약해요. 예, 맞아요. 나는 약해요. 그러나 그 약함 속에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께서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숨을 원수들, 그런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함과 동시에 자기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일 말씀을 나누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드렸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주님 아버지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다윗이 드렸던 이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예요.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예요. 우리가 주님께 의탁하고 맡기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아세요?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농담 우스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우스운 얘기하면요, 여러분 떡이 5개 있는데 어떤 사람이 4개를 먹고 한 개, 4개를 먹었어요. 그럼 몇 개가 남았을까요? 떡이 5개가 있는데 4개를 먹었어요. 몇 개 남았죠? 1개요? 아니요, 4개요. 왠지 아세요? 먹는 게 남는 거니까. 예, 우리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게 우리 게 아니에요. 주님께 맡긴 게 우리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붙든 만큼이 아니에요. 주님께 맡긴 만큼이에요. 우리가 얼만큼 붙들고 우리가 얼만큼 가지고 있냐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얼만큼 주님께 맡겼느냐가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 손에 맡겨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주님 손에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님 손에 맡겨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 손에 맡겨야 됩니다. 그렇게 맡기는 것이 승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반복되는 배신과 죽음의 위기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드렸던 고백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낙헌제로 주님께 예배 드린다, 제사 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낙헌제는 뭐냐면 구약의 제사 중에서 다른 제사는요 의무적으로 어떤 절기에 번제를 드리고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를 드리고 뭐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잖아요. 이 낙헌제는 어떤 제사냐면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드릴 필요가 없어. 드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낙헌제라고 그래요.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물이 바로 낙헌제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지금 위기 상황에 여전히 있어요. 다윗은 지금 위기 상황에 여전히 있다고요. 그러나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자원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은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그 두려움을 감사로 바꾸어내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두려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불안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다 불안하죠. 한숨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한숨을 나의 기도로 바꾸고, 그 두려움을 나의 감사로 바꾸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 인생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믿음의 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러기에 어떻게 해요? 기꺼이 자원하여 스스로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경이 있으십니까? 그 환경 속에서 이 환경 때문에 무너진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환경 때문에 더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려움 때문에 더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어떤 인생입니까? 환경 때문에 핑계대며 무너지는 인생입니까? 그것을 극복하여 그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 주님께 기꺼이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입니까? 우리 귀한 크리스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께 감사의 제물로 나아가는 귀한 인생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 상황이에요.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막 기도하고 있어요. 떼쓰고 있어요. 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아멘. 지금 다윗은 정말 힘들고 미치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자기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 좀 변호해 주세요, 절 좀 더 대변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안타까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 불과 몇 절밖에 안 되는 이 다윗의 믿음이 작동되어 7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보기엔 뭘 봤습니까? 말씀 보세요.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과거형이에요. 아니, 뭘 봐요, 보기는. 아직 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도망다니고 있다고요. 그러나 다윗은 봤어요. 믿음으로 봤어요. 다윗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불안하고 두렵고 하나님에 대하여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지만, 그가 노래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와중 속에서 그의 믿음이 전환이 되어 비록 도망자의 삶이지만 여전히 내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생명에 붙들린 인생을 바라보기에 결국 내 모든 환난을 건지시고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실 것을 내가 믿고 내가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힘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여전히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중요한 고비마다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함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눈앞에 보였기 때문이란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어느 순간인지 간에요, 하나님을 보는 인생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차 타고 가면서도 하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보이고, 직장에 갔더니 같은 직장 종류가 정말 예수님처럼 보이고 천사처럼 보이고, 집에 갔더니 우리 가정에 있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천사처럼, 여러분, 그리고 교회에 왔더니 목사님이 천사처럼 보이고 하나님처럼 보이고, 여러분, 그건 얼마나 복된 인생이에요. 그게 복된 인생이라고요. 마치 내 인생 앞에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 하나님을 두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